제가 강선무 목사님은 아마 201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 훈련생 한 명과 아프리카 훈련생 한 명과 이스라엘 갔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뵀죠. 멀리서 뵀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옆에 앉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솔직히 뭐 성함도 몰랐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7년도에 이제 제가 제한 사람하고 이제 뭐 아들하고 갔었는데 좀 제한 사람이 좀 이렇게 안수를 받다가 좀 아차 위험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서재희 사모님, 목사님이시죠? 예, 서재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 환상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적지 않은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신가 했더니 저렇게 부부이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예, 주로 저는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사역 이렇게 아직도 많은 분들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멀리서 보고. 예. 학생,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뭐해? 그냥 괜찮으면 나와. 그럼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나 홀로 석이 없어. 예배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배는 하나. 예, 교회됨, 하나됨, 연합, 파우! 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 예, 그래요. 잘생겼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봉독을 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는 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거쳐서 이렇게 강해를 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 말은 3주만 사역한 그런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본의 아니게 피신 아닌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어떠한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자세하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굉장히 흡족하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약 3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약 7,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알려지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좋기도 되겠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밤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오늘 아까 이제 저희 형제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어딘가 하여튼 뭐 교회 사인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교회가 참 많아요. 예,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는 뭐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진짜 교회냐? 많고 많은 신학교 중에서 진짜 몇 프로가 진짜 신학교냐? 1년에도 10,000명씩 넘는 주의종들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진짜 알고 이 정말 남은 자로서의 주의종은 과연 몇 프로냐?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주의종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나라의 이 땅에 약 3,000개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약 3,000명의 그러한 주의종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의종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에 관심 없다. 하나님은 교회 숫자에 관심이 없으신가 동시에 교회 숫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단 그런 교회의 그런 숫자에는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동시에 정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가 피와 물을 모든 생명을 쏟으실 그때에 탄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도 반드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지는 않아요. 모든 예배가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뜨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가 있는 것이니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종이 다 주님께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참 교회와 참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그리고 여자와 도부로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자는 바로 음녀 바벨론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 저대로 거기에 휘말려서 휩쓸려가지 않는 자,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 예배 목숨 거는 자,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남은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남은 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예수 믿고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러고는 나의 몫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목숨 걸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오늘 이 예배도 그저 1년 360일 52주, 그저 52주 중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집사님이신가요? 기도하시면서 마치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어떤 타협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예배다 쏟아붓는 거예요. 담임 목사 다 쏟아붓고 성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불과 세워서 목회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금 최종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많이 애쓰시고 수고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장소를 얻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김정우 집사님, 어느 분이세요? 김정우 집사님. 아,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김정우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님 임직 받으시고 또 오늘 임직 예배식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진리로 다가오고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설교가 곧 끝나겠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열방교회 부목사로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김성 목사 다녔으면 기본 2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안식년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 아동부 전도사님이 목사님 좀 치료학교 오셔서 좀 말씀 증거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가고서 어떻게 짧게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반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서게 됐어요. 어떻게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이 잘 잡히지 않다 그래갖고 막 금요일날 거의 midnight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일을 악물고 시간을 지키리라 그렇게 해서 예, 겨우
예, 최선을 다한 결과 50분 만에 끝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을 제가 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2절부터 조금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이렇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 하늘 소망 교회를 보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나 주위의 모든 동역자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바쳐 주님을 예배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합격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가 관건이죠. 여러분,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끼리 가면 얘기해 봅시다. 정말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을 촉구하고 남은 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의 심령이 담긴 그러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이 증거된다면 과연 그 교회에 몇 명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교회에 과연 몇 명이 그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남아있다? 과연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증거되길래? 생각해 보세요. 뻔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가 잘못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몰라요. 전 대형교회 가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여의도 승문길 한번 갔어요.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대형교회 간 적이 없어요. 저는 대형교회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형교회를 선호한다. 소형교회만 진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강대상에서 진리의 말씀, 진짜 참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 50명 정도의 남짓 계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요, 웬만한 교회 가서 증거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 6월달 성동산에서 집회할 때 셋째 날 수요일이었어요. 오후 한 5시쯤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동산 그 집회 장소 밑에 보면 이렇게 계단에 있고 밑에 화장실이 되어 있죠.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딘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말하거라 하는 것은 너는 주저없이 말해라.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갖고 하라니까 하는 건데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습. 응? 그래도 여기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이 먹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딴 데서는 오라도 안 가요. 저 비싼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잘 보세요. 뭐 부른다고 헬렐레하고 갈 것 같습니까? 하늘소망교회니까 왔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든든한 교회를 좀 갔었어요. 얼마 전이 아니라 한 2년 전인가 한 2번 갔었는데 그때 이완주 목사님 이제 오후에 오실 텐데 이완주 목사님한테 그 지금 열방교회 계시면 그 아들 그 이용훈 목사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대예배 때 외부 강사를 세운 지가 언제였죠? 거의 기억이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말 초대를 받아서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또 듣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정말 영광된 자리고 영광된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예수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증거되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달변이고 외모고 말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냐? 그런 보장은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성경적이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관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안 그러면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여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크고 작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킹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오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건물이냐 전셋집이냐 그거를 얘기합니다. 탄탄한 재정부와 그리고 탄탄한 교육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흡족해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아무리 칭찬하고 그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그 강대상에 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말은 뭐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대하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체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만나면, 진짜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았던 그 가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내추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를 만났는데 내가 가짜의 코를 깬다? 내가 진짜를 만났는데 가짜의 목숨을 건다?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를 만나면 더 이상 가짜를 선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내가 진짜를 만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갔다고 스스로 믿는데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당주의, 그 명호의 펜스 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펜스 이렇게 보면은, 펜스면 이게 나무나 이렇게 박아놓고 펜스면 그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요리로 가는 거예요. 펜스 시트, 펜스 위에 앉아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차하면 이리 뛰고 여차하면 이리 뛰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를 만났으면 이제 진짜를 만난 사람답게 놀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뭘 기억할까요?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이 교회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고가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 성전이냐 전세방이냐 안 그러면 뭐 지하실 침침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곳이냐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물론 확증되어 왔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열매 맺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이 교회에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진짜 믿음이 살아 움직이면,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감출 수가 없어요. 생명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생명을 만났는데 죽어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덧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생명은 그걸 존재의 혁명이라고 말하죠. 더 이상 옛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은혜, 위, 하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 사는 거죠. 할렐루야. 존재혁명. 그리고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는 날마다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믿음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쓰임받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처럼. 믿음. 믿음은 다 돼요. 그럼요. 믿음으로. 믿으세요. 믿음에서 다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믿음처럼 홀대받는 단어가 또 없어요. 믿음처럼 외로운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은 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선택하면요, 우리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에 가는 모든 방향과 역행해서 가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걸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요, 믿음을 하며,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럼요, 말씀 믿어야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는 내 가정 멤버, 내 식구들조차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 따로, 믿음 따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진리의 목숨 건 거룩한 남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동시에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시고 순종하신 삶을 사셨고, 즉 우리의 삶의 샘플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멀리 이말리 하늘나라에서 팔짱 끼고 내가 말씀 주셨으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고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사수의 터예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애중이 떼중이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오지 마시오.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누구든지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6개월 될지 3개월 될지 한 달 걸릴지 5년 걸릴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기 자신을 치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진리가 선포가 되고 본인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그 진리에 목숨 걸기로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혁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그러나 누가 들어와도 변화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남을 위해서 이 이웃 나의 성도 나의 교우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순교하면 다들 이러죠.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순교한 지 지금 6년째 돼서 이번에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 6년 동안에 미국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이민교회, 한인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증가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들 이러고 쳐다봅니다. 세상에. 제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미국에서 29년을 살았어요. 마치 별종 쳐다보듯이.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코가 셋, 뭐 이렇게. 콧구멍이 하나, 이런 거. 네? 정상으로 생겼죠? 네. 근데 이상으로 쳐다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야, 안락한 편안한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아프리카가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예요. 대단하다. 뭘 대단해? 선교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왜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선교사가 왜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 말은 나는 선교사 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선교사, 우리 강하람 전사님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저도 선교사를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뭐 이상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까요? 아니 물론 뭐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 이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생 때려지게 하겠네. 예,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고생 안 하진 않아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면 삶이 참 안락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잘 돼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아프리카도 살만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살만해요. 와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와보세요. 살만합니다, 여러분. 예. 일주일치 전기가 나갈 때도 있고, 뭐 며칠간 물 안 올 때도 있고, 뭐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으면 제가 책임질게. 예,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예. 예. 여러분, 초대교회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내 자신 위해 살지 않냐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내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뭔가 대체하긴 대체해야 되는데 뭔가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가페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에로스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가페의 부재예요. 진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탈선이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일어나죠. 응? 아니 진짜 목숨 바쳐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해 주는데 이상한 짓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쳐불든다. 응? 바람을 피운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이타적이 돼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타적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 사랑이요, 아가페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 아니요.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이 무슨 아가페가 있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원한다면 서슴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어떤 임재, 주님과의 관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 자체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께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요.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신 같으면 아구창을 돌렸을 거예요. 그때 내가 워낙 인자해가지고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못된 척하고 있는데 신 같으면 아구창 날아갑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예, 사랑의 수고, 섬기세요. 조건 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건 뭐예요? 소망 땅 가면서 하늘 소망께요. 이거 뭐 너무너무 그냥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이 소망의 인내는 뭡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반드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예. 언제 주님 와? 10년, 20년? 아닌가비요. 그 지치고 때려치는 사람들.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올해 환갑입니다. 제가 59년생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모세처럼 120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제가 특별한 갑자기 급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운전할 때도 탁 메고, 살아야지. 예. 농담입니다. 예. 예.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자, 소망의 인내. 예. 자,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나라이든 간에 예외가 없어요.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주님의 소망을 기다린 자는 거룩과 성결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흘러간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손해볼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보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비워나가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보십시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 없어요. 잘 나가던 사람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생명 되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마음이 있는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담대히 서서 그분의 신부로서 내 자신을 거룩과 믿음으로 단장하며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 하루 이틀 사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더딘과 동시에 긴박하게 옵니다. 세 가지. 긴박성.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지연성.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요. 세 가지. 불가지성.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긴박성, 지연성, 불가지성.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교회가 바로 참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너희 교회에 있는 걸 보니까 너희 교회가 참 교회로구나.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택하실 것을 I'm convinced. 이제 내가 인정하겠다. 이제 내가 충분히 깨달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리의리한 건물과 빵빵한 재정부와 탄탄한 교육부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고급 자가용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넓은 파킹장, 의리의리한 친교실, 심지어는 교제실, 리크레이션실, 심지어는 흡연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걸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요. 한 번은 2010년도 갔다 2013년도에 MB를 시작해서 MB를 끝나고 집에 왔어요. 가서 쉬려고 집 앞에 이제 집 앞에 입구 쪽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앉아보면 이제 저쪽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언덕이 있고 올라가는 언덕이 있고 저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목회자들에게 말해라. 주님이 보시기에 목사들이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지옥 갈 목사들 수두룩하다. 회개 안 하고 진리 선포 안 하고 형통의 복음이나 가르치고 성경 외에 엉뚱한 가르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응? 자기의 사명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참종되기를 고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만으로 이긴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천국의 보증서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김정우 집사님, 안수 집사가 천국 간다는 개런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 헌신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still 아직도 그것이 천국의 행의 티켓을 사는 개런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있는 단눈 팔고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헬렐레에서 생에 콧깬 그런, 여러분, 도성에 끌려가는 콧깬 송아지처럼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제대로 대화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설교하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구원을 확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 교회 시간은 유독 빠른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4절,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죠. 성령은 뭡니까? 복음의 처자입니다. 큰 확신은 뭡니까? 복음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됐느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먹으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돼요.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뭘 하고 방방 뜨고 뭐 은사를 활용하고 뭐 병을 고치고 네,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립하고 정립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길래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길래 여기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누구길래 오늘 이 시간에 딴짓 하지 않고 딴 데 가 있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이것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모르면 나 자신을 알 길이 없어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뭡니까? 세상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귀신을 찾아가는 거죠. 사단을 찾아가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어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인간이 신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신이 인간에게 올 것이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때문에 세상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 백방의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갈 수 없어요. 개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 올 수 없다고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건 뭐예요?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봄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놀라운 이 사실, 이 구원에 감gin하여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처음에 존재는 being이에요. B-E-I-N-G, being, 존재. 이것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doing이 확정이 돼요. D-O-I-N-G. 예. being과 doing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게 먼저 와야 될까요? being이에요. being을 빼뜨리고 존재를 빼뜨리고 행위에 나갈 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집사니까 뭔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그런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져요. 비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이거는 뭐예요? 맨 먼저 구원도 확정해야 되고 구원은 확정받은 자로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어떤 틈이나 이상한 것이 끼어들지는 않았는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새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주님 관계를 늘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잉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되고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인데 왜 인생이 묶이고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성도 잘못 만나고,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비잉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도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열방교회나 이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가장 성도들이 물어보는 가장 흔한 질문이 뭐예요?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그 양반 질문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0년, 20년. 근데 물어봐요. 교회가 뭐예요? 비잉이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비잉이 해결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예배 시간이니까 참석하는 거고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거고 끝났네? 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잉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결국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진 거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죠.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3절에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비잉의 문제, 존재로 만나지 아니하면 10년, 20년 아니 그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회로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Are we together? 우리 지금 함께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아멘. 네, 6절 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부한 자가 되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환난, 성령의 기쁨, 말씀. 자, 성령의 기쁨에 초점 맞추면 두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첫째, 환난 중의 기쁨.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환난 중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한 기쁨. 두 가지 기쁨 말하는 거예요. 환난, 성령의 기쁨. 이 중간 영역에서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자, 진리가 선포되면요 반드시 환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면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다 살고 있는데 교회 나가죠. 근데 대화가 안 통해. 제가 별난가 봐요.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뭔가 영이 부딪혀요. 제가 잘못됐나 봐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와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이 사이콜로지스트 정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기쁨을 가져도 그 기쁨이 6개월 이상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6개월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건 하늘나라까지 지속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자,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요 환난은 제대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에 목숨 걸고자 하면 할수록 그 환난의 폭은 더 심화됩니다. 환난의 폭은 넘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님과의 제대로 했는데 환난이 온다. 그러면 아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바쁘게 예배만 드리고 프로그램만 돌아갑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과연 어떤 그 개종과 어떤 변화와 회심과 그런 부흥과 변화의 역사라고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기만 교회가
급급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교회가 진리의 목숨 건다면 반드시 핍박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핍박을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진리의 목숨을 걸면 핍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음을 조심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이 마지막 때 참교를 만나고 참종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그릇된 복음, 그런 그 형통의 복음 이런 걸 받고서 그냥 복을 쫓아다니는지 눈물겹도록 복을 찾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해피니스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내 스스로의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은 행복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제 말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의가 따라오면 아무리 핍박이 와고 사람들이 개차반으로 대접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버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꾼의 생활을 하면서 내 의를 바탕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니까 인생이 깨지고 박살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많고 많은 반 중에 7만 개, 8만 개 되는 그 많고 많은 교회에서 왜 하필이면 하늘 소망교회인가? 이걸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온 순간 여러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나 먼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 뭐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인류 대학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순수가 뒤바뀌어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바로 망하는 길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건 뭐예요? 말씀에 목숨 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건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말씀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우리 목사님 뭐 워낙 잘하시고 뭐 말씀도 틀림없어 뭐, 예,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밥 사준 것도 중요하고 사립이 잘 해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7절. 좀 더 합시다. 예. 그러면 내가 기쁨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요, 환난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돌파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을 저버린 채 환난에 초점 맞추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결국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자기 목숨 위해서 믿음이나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언이 이 교회에 성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돌파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남은 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7절.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민자의 본이 되었다. 이건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예,
8절. 주의 말씀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갈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네.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다. 이건 집중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초점 맞추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와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주님께서 뭐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아무리 100번을 말해도 그러나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 질서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장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는 쇠퇴기를 걷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았기 때문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의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비실대는 고양이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선포하면 그 믿음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진짜죠. 교회 따로 삶 따로 교회 그게 될 수 없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에서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을 받으세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거룩한 생활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지만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주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미끼에 교회가 미끼를 물고 교회가 세상 끌려간 대로 끌려가서 그 결과로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겠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기는 받되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핍박을 받는가? 하는 수만께는 왜 핍박을 받는가? 거룩한 생활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자기 각 때문에. 오케이, 얼마든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고 비리 저지르고 부정부패하고 이래 손가락질 받는다면 이거는 회개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우상을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 같은 말이죠. 우상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신격화예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무형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할수록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쉬워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무형의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면 그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그 우상에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긴 거죠. 근데 진짜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 너희들 탈퇴하겠다고? 그래, 잘해봐라. 이랬겠죠. 어떤 일이 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 가게는 손님이 안 가죠. 애들이 학교 갔더니 왕따를 당하겠죠. 가게에다 돌려서 유리창을 깼겠죠.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앞에서 불매운동이 났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죽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유형의 혼합주의. 하나님도 오케이, 교회도 오케이. 여러분, 이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혼합주의.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목사님 소개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요. 저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길래 세상 모른다 그럽니까? 그 세상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목사님 생도라는 거 모르시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역행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 세상 따라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오면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네. 몰라요. 모르기로 작정했어요. 왜?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도 알라고 해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세상 알겠다고 방방 뜹니까? 우리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하는 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연약한 은하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죽이겠다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 강림하시는데 두 가지의 타입이 나타납니다. 첫째, 장래의 노하심에 빠질 사람이 나와요. 장래의 노하심. 두 번째는 그러한 장래의 노하심이 있지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께 속한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두 부류로 나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 인구가 뭐 70억, 80억 대강전 되는데 죽었던 자, 지금 살아있는 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부류 안에 속하게 됩니다. Third option, fourth choice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이든 아랍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 장래의 노하심에 빠질 것인가 안 그러면 건지심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뭡니까? 어느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에게 쩔거덕 붙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 다오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열통하여 건져받은 사람들 그날처럼 영광스러운 날이 없어요. 주여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그러나 장래의 노하심에 빠지다는 뭐예요? 이날처럼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없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다른 재림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 똑같은 재림이에요. 똑같은 날.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는 가장 두렵고 공포의 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다렸던 소망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하늘 소망교회의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 자명하다 이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십시오. 거룩과 성결로 무장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 순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의 제스처 하나, 여러분의 중심 쓰는 거 하나하나까지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친 모든 피와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 결코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셨다가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을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충분하게 받는 이 하늘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